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다시 예수 사랑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설교하러 섰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설교했을 때는 그냥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요셉이 아빠로 이렇게 쓰게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저번 주에 사실 그 양메리 간사와 둘이 그 신대원 장신대 시험을 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외우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여서 뭔가 준비하면서도 또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 시험이라 해서 약간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생각한 것도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무슨 수능 못지않게 정말 많은 사람도 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자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이름들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지금 요셉이 같이 갓난 아기는 그때는 이제 좀 있으면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엄마 그리고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또 학교 가서는 이제 좀 커서 학교 가고 나면 친구들 이름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을 할 때는 뭐 동료나 아니면 사장님의 그런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이름을 부르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 우리와 또 그 대상과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이름들은 각각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또 그 뜻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우리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제 나를 키워주시고 또 이렇게 보살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준 어떻게 보면 그 감사함의 그 존재라는 것이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 했는데 뭐 이렇게 감사하거나 뭐 존경을 하거나 이러한 느낌이나 또 이러한 감정이 안 나는 사람은 솔직히 그건 불효자입니다. 부모님이 뭐 나에게 잘해줬건 못해줬건 뭐 나를 집에서 내쫓았던 건 간에 지금 나를 있게 해준 건 첫째는 하나님이시지만 둘째는 인간으로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이 부모와 또 자식과의 이 관계성이 형성이 되고 또 그것이 평생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또 좌파나 아니면 또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겐 대한민국이라고 처음에 던지면 안 좋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하면 내가 태어났고 또 평생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가 몸담은 나의 조국이라는 느낌이 저는 제일 먼저 들게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국가와 이 주민인 나와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런 느낌이 또 별로 안 드시는 분들은 해외에 잠깐 나갔다 오시면 피부로 아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초등학생까지는 한국에서 지내다가 중학교 때부터 유학생으로 미국 가서는, 그때는 뭐 영어 별로 못하지만,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미국에 이제 고모 따라서 주말에 막 쇼핑 가거나 하면은 전자제품 가게 막 베스트바이라고 있는데, 베스트바이 가면은 막 삼성이랑 LG TV나 제품들이 이렇게 쫙 베스트셀링 모델이라고 이렇게 쫙 나와 있고, 물론 막 소니 막 이런 일본 브랜드도 많고 한데 막 삼성 LG가 가격이 싸지도 않은데도 제일 막 잘 팔리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없던 애국심마저 생기게 되는 것이 해외 타지 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이름과 사람과의 서로 관계가 있듯이 예수님과의 이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첫째로 고유적 이름이 있습니다. 고유적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 고유적 이름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든지 뭐 불교인이든지 심지어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라든지 상관없이 이 예수라는 이 예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한 번쯤은 다 귀로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든지 안 믿든지 또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성탄절이라는,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이라는 행사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겐 뭐 연인들끼리 그냥 하루 놀러 가고 이렇게 데이트하러 가는 그런 날이겠지만 그러면서도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에 관한 이런 약간 기독교적인 날이라는 건 다들 머리로 알고는 있습니다. 나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이러한 사람들도 결국에 길 가다가 막 길가에서 성탄절 캐롤송 같은 거 막 기쁘다고 오셨네 막 이런 거 한번 들리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아마 머릿속으로 따라서 흥얼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특히 뭐 저희 소대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는 않았는데, 그냥 소대 전통으로 이렇게 군대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생일 되면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서로 파티해주고 하는데, 그때 안 믿는 사람들끼리 생일 파티 이렇게 해주는데도 생일 파티 노래는 항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양을, 물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 찬양을 항상 생일 파티 때마다 불러주더라고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솔직히 쉽고 흔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뜻을 과연 알고 부르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부르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그냥 예수 두 단어, 예수 두 글자 이거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단지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생과 사의 문제인 것이고 또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것이고 또 축복과 저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진정으로 알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남들 다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부른다고 해서 입으로만 따라 부른다면 그것은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결과를 불러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언제 생겼느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막 예수라는 이름이 팍 생겨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 그때 그 사건을 기준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심지어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예수라 하지 않고 예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곧 그 자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고 이 땅에 온 순간부터 그 이름을 가르쳐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같은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온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는 예수라고 하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혹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식의 이름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름이냐면 구약시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의 오경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제 길고 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앞세워서 혈기를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스탑 하면서 너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를 뒤따르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인수인계하고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하고선 모세의 시대는 그렇게 끝이 나고 그 뒤를 이어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깨닫고 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혈기 부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강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서 솔직히 혼자서 그냥 솔로로 생활할 때는 혈기 부릴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서 사니까 뭐 원룸에서 혼자 사니까 대부분 날들을 그냥 평화롭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저도 좀 믿기진 않는데 1년이 넘어갔고 결혼한 지 1년을 넘기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요셉이가 저희 기념
결혼 기념일을 피해가지고 하루 전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기념일 때 태어났으면 솔직히 조금 상황이 그럴 뻔했는데 한 날에 두 번을 이걸 축하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하루 전날에 얘가 태어나 주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이렇게 넘기고 결혼 생활 살아오면서 솔직히 혈기 부릴 만한 일들이 없다가도 생기게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어떻게 보면 깨지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막 저한테 뭐 벌써부터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는 막 정광훈 목사 아들인데 전혁 전사인데 막 혈기를 부린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만의 연약함과 이런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걸 딱히 공개해도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제가 해보니까 정말 현실이었고 서로 다르게 자라온 이런 두 사람이 하나로 산다는 것은 당연히 처음에는 이렇게 평화로울 수만은 없는 거고 조금씩 삐그덕 거릴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혈기 부리는 일들 또한 저에게도 종종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혈기를 이렇게 다스리는 시간들을 또 한 번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한 번 또 확 혈기 한 번 냈다가 그래 하면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도 솔직히 지나고 있습니다. 혈기 부리는 것은 당연히 안 좋고 또 불편한 일이지만 결혼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 결혼해서 얻는 것들과 또 그 행복감과 비교하면 그러한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혈기 부리기 싫어서 결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혈기 100번 부리는 것보다 더 나쁜 생각이고 더 나쁜 판단이니까 무조건 결혼은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는 결혼 안 하고 이제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또는 결혼을 했어도 그냥 부부끼리만 살고 자녀는 따로 안 가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없으면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외부의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또 지금은 일하고 있는 이런 연령층들이 다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좀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얼른 결혼하셔서 열심히 자녀를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안 한다는 사람들의 목까지 힘이 되는 대로 열심히 낳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며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본래 뜻을 보면 예수와 이렇게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인물들과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표상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도 그러하고, 또 요셉, 여러분들 잘 아는, 그리고 다니엘 등등 모든 인물들이 각각 다른 모습과 사건들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의 이름은 그냥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이름이 예수라고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 녹아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고 대신 지불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길게 대답할 필요 없이 나를 위하여 값을 대신 치르고 대신 죽으신 분이라고 대답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서는 100번, 1000번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분. 오늘날도 보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 뭐 몇만, 몇십만의 교회들, 또 몇 억 명의 그러한 성도들이 전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교회와 또 그 많은 성도들이 전부 같은 예수의 이름을 같은 의미로 부르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슬프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안다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주인인 예수님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아니죠. 다른 존재, 곧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은 원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옛 주인인 마귀에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옛 주인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와서 이제 따라와라 하면서 총 부리듯이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거에 대해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주인은, 내 새로운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당당하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자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로고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이제 청교도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을 가르쳐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그 말씀이 곧 로고스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이, 그리고 태초의 상고, 모든 것 전에 제일 처음 그 존재의 근원을 가르쳐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예수가 만든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는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만물이 그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로고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에는 이제 첫째로는 이렇게 고유적 이름을 말씀드렸고 둘째로는 직분적 이름이 있습니다. 직분적 이름의 뜻에는 예수는 곧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또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총 세 가지의 직분을 담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다 감당하신다는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특히 저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혼자서 다 수행해 왔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기능들이 우리 속으로 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세상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주는 이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고유적 이름인 예수,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직분적 이름인 그리스도, 이 두 개를 합쳐 부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관계성을 맺어주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만약에 대통령과 막 서로 친하게 전화하면서 성렬이 형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친하게 부르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될까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예수님과의 친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유익일까요? 예수님과의 친한 관계 맺는 것이 훨씬 더 유익입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왜 내 허락도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라고 반발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무조건 마귀의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않고서는 마귀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 끌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평생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시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의 소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마귀의 것에서, 마귀의 소유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소유가 어떻게 보면 등기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등기 이전 되는 것이 기분 나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 앞으로 등기 이전 됐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주여라고 외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는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짧게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유치원생이 이제 조그만한 이런 몇 살 안 먹은 유치원생이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이제 급하게 구급차 타고 실려가고 뒤늦게 이제 그 유치원생의
아이의 아빠가 이제 뒤늦게 연락을 받고 병원에 막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고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 아이는 이제 곧 죽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아이는 병원에서도 그렇고 그 아이 몸 상태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 그 아이가 이제 자기는 누워있고 자기를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자기의 아빠에게 누워서 아빠, 아빠라는 말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 아빠, 아빠라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유치원생의 아이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아빠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는 믿고 또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마음을 품고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 몇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아빠라는 이름을 불러서 안 된 것이 그 아이에게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갈 때 떡볶이 사 먹으려고 돈 필요하면 아빠 부르면 되고, 또 배고파도 아빠 부르면 되고, 놀고 싶어도 아빠 부르면 되고, 무슨 문제 생기면 또 아빠를 불렀던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 아빠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전능했던 존재였지만 그 말을 들은 아빠의 입장에서는 속이 정말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빠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빠라고 해서 지금 죽어가는 너를 살려줄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아빠가 느끼는 어떻게 보면 박탈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무능력함,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죽는 자식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감정들이 그 아빠의 눈물과 함께 이렇게 몰아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빠인 입장에서 나의 자녀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빠 아빠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 또한 지금 아들 이제 요셉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요셉이가 저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저 또한 아빠로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아빠는 육신의 아빠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여태 살아오면서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있었어도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능력한 그냥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그런 아빠들도 당연히 있지만 오늘 영적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야말로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설령 술 중독자에다가 막 담배를 피고 막 학대를 할지라도 크게 낙심하거나 크게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같이 있어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은 출근을 해야 하고 항상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옆에 같이 있어줄 수는 없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하니 우리에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죽음에서도 건져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우리가 가진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 이것 하나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세상에 몇십억 명의 그러한 지금 아버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를 죽어가는 와중에 살릴 수 있는 아버지는 친아버지조차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경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니와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간 아이가 자기의 육신의 아빠를 불러도 아무런 효과를 못 봤던 것처럼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예수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 또 나의 구원자, 또 나의 로고스, 또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마지막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주 이름 노래하네. 그토록 아름다운 주님을 노래하네. 나의 영혼이 주께 경배하며 주 이름 찬양하네. 너무도 영화로운 주님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주 이름 노래하네. 그토록 아름다운 주님을 노래하네. 나의 영혼이 주께 경배하며 주 이름 찬양하네. 너무도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하네.
어린 양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 속에 거하던 나를 주님은 구원하셨네.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원, 나의 예수는 나의 왕, 나의 반석, 영광 돼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원, 나의 예수는 나의 왕, 나의 반석, 영광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 속에 거하던 나를 주님은 구원하셨네.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예수는 나의 왕, 나의 반석, 영광 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예수는 나의 왕, 나의 반석, 영광 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또 나의 구원이시고 영광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한 번씩은 어려운 시간을 겪기 마련인데 그때 오늘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